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 되시길 원하며 부활절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성인 남자 7, 8명이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육중한 돌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돌문에 임봉을 했습니다. 여기서 임봉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관습에 의하면 밧줄로 무덤 양편을 묶습니다. 그리고 양초나 흙으로 밀봉을 합니다. 만약 임봉한 이 돌문이 움직이게 되면은 밀봉한 그 부분에 균열이 가게 되고, 균열이 가게 되면 로마 황제의 명예에 거역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그 사람은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군사들로 하여금 그 돌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혹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시지 않고 기절한 상황이어서 그 상태에서 장사되었다 하더라도 그 돌문 안에서 깨어나셨을 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해진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장사된 지 사흘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우, 향품을 몸에 바르고 장사되는 이 대접마저 받지 못하고 묻혀진 사실을 못내 아쉬워하는 여인 3명이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무덤을 찾아가며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은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무게입니다. 더구나 이 무덤 문은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옮겨주리요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이 여인들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심히 큰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 돌을 벽이라고 했습니다. 문학자 까미는 부조리라고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키에로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은 절망의 돌이었습니다. 이 절망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도 신앙도 꿈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돌은 죄악의 돌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추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돌은 사망의 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돌을 굴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걱정하며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그런데 보십시오. 무덤에 다다랐을 때 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안고 오늘 이곳에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안에 돌아오시기만 하면 이미 굴러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귀의 세력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어떤 죽음도 죽음 앞에서도 떨지 마십시오. 절망 앞에 쩔쩔 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미 다 해결됐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들렘 지방에 탄광이 무너지면서 164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매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시신을
수습을 하면서 거리 서해져 있는 판자도 함께 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자, 그 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서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 화요일 오후 2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에 매몰된 광부들은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이제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고 그 164명의 광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죽음 권세를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의 죄악의 문, 절망의 문, 사망의 문을 활짝 여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사망과 절망에서 죄악에서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메시지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요즘 젊은이들과 지식인들 사이에는 종교다운주의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너무 오만하다, 고집스럽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영적으로 독재다라고 하면서 공격합니다. 왜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느냐? 그거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세계 73억 인구 가운데 종교가 3,0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 종교에는 다 교주가 있고 나름대로의 신이 있고 다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왜 서로 싸우냐? 왜 그들을 배타적으로 대하느냐? 그들과 서로 화합하자, 포용하자, 상호 존중해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다 기만입니다. 어느 종교에 부활이 있었습니까? 죽음을 이긴 종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서 선교할 때에 한 모슬렘 교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과 우리 모슬렘과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멧의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안에는 그 마호멧의 시신에 모시고 있는 관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을 보면서 과거의 마호멧은 실존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 무덤이 없지 않느냐고, 그 무덤 속에 시신이 없지 않냐고, 그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을 보면서 그가 과연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때 이 스탠리 선교사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적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선생의 말대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모슬림과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죽음을 이긴 종교는 없습니다. 죽음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죽음은 우리 직업을 빼앗아갑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가족을 떠납니다. 지식도 재산도 다 버리게 합니다. 권력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눈부시게 발달한 과학도 의학기술도 죽음만큼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이기는 노래를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면 이 노래를 항상 부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긴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메시지 세 번째는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7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초점이 갈릴리로 맞춰져 있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시는 로마가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면은 온 세계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로마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갈릴리는 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며 고기를 잡았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의견 차이로 가족들과 갈등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보기 싫은 이웃이라도 매일매일 볼 수 있었던 곳, 그리고 나의 어린 성장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에 겨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는가? 그 사실에 감격하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도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해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화해하며 살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우리 부활절 절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주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발견했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자, 세계 선교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 먼저 내 가족을 돌아보십시오. 내 자녀를 돌아보십시오. 널 만나는 직장 동료, 친구들, 동네 어른들, 내가 늘 생활했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은 태신자를 초청하는 해피데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또 생명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줄 빛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북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첫째는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좌절의 돌, 절망의 돌은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종교가 부활이 있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 철저히 하여서 종교다운주의를 이겨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 부활의 주님을 최선을 다하여 전가하십시오. 그곳은 갈등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삶으로 그들을 섬기며 정인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장차 우리 주님 반드시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이 정복됨을 찬양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기쁘게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